오늘은 보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하던 과정들의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이 제자도라 그래갖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대한민국의 좋은 설교가 우리가 알만한 좋은 설교가들 목사님들이 존 스토트 목사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은 거의 존 스토트 유학 시절에 존 스토트 영향을 거의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한 2달 동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을 그냥 몇 권 갖다 놓겠지만 책들을 좀 먼저 가실 분들은 자그마한 책인데 책을 보시면서 한 2달 동안 제자도 8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마 쭉 살필 텐데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 또 그렇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낙심스러울 때도 있고 또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헌신에는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는지 헌신의 보상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방해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라든지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 달란트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의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든지 또 산상수훈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혀서 보상에 이르는 어떤 결과에 이르는 열매가까지 가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 방해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염려로부터 자유한 길이 뭐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염려로부터 자유하려면 목적하고 수단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지 말아야 된다.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거거든요.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이제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 이민을 갔다 이거예요. 가족들이 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이민을 왔는데,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냥 밤 늦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학자금 대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는 너무 바쁘고 부모하고 접할 시간도 없고 공부를 하려고 학교는 가는데 따라가지는 잘 못하겠고, 이러다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여러분 미국에 애들 이민 가고 공부시킨다고 애들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 아이들이 뭐 불량아로 잘한다든지 뭐 갱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위해서, 자녀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부부가 너무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자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목적이 뭐였죠? 이분들이 미국에 이민 온 목적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죠. 수단은 뭐예요? 지금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게 수단이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뭐가 헷갈리게 된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그거 아래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망가졌으니까 뭐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결과라 이거예요. 응?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의 보상,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들을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주님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왜 그렇지요? 현실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세상 살아가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적과 수단이 구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우선순위 문제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염려하지 않아요.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를 말하겠죠. 그런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면 하나님이 생활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럼 우선순위란 무엇인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익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또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응?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부딪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식당을 개업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뭐가 부딪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냐, 이익의 문제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문 닫는 일은 이건 웬만한 일 아닙니다. 보통 믿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토요일, 주일, 휴무일이고 이럴 때 매상이 주로 다 그때 오르는데 주일날 문 닫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거든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늘 염려스러운 거지. 늘 염려스러운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법. 하루하루 사는 법.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네? 하루하루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해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또 하나. 오늘 주신 축복에 감사해라. 오늘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모든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염려의 문제예요. 염려의 문제.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돼서 노후의 문제, 걱정, 염려, 또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등등 모든 염려가 우리를 다 가로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어떤 결과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과 수단이 구별돼야 된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돈을 내가 지금 왜 버는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뭐예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그날 하루하루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고질병이라서 그냥 시간만 나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바쁠 때 모르다가 시간만 나면 걱정하고 앉아있어. 시간만 나면 아무런 쓸데없는 걱정들. 내가 염려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만 나면 걱정하는 거야. 시간만 나면.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염려상자라는 게 있어요. 염려상자.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거기다 써갖고 넣어놓는 거야. 그 염려를 안 하고 거기다 써서 넣어놔. 그리고 요일을 정해서 그 요일날 그거를 꺼내서 그날 염려를 하든지 말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게 수요일날 하니까 수요일에 염려상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염려가 생기면 써갖고 넣어놓고 안 하는 거야.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그걸 열어보면 일주일 지나면서 염려가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냥 염려하고 싶으면 그날 그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죠. 예수님은 염려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목적과 수단을 구별해서 살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하루하루 그날
살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먹여 살려줄게. 뭐 이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과 수단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쭉 같이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오롯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모든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누가 칭찬을 받죠? 네? 칭찬은 누가 받죠? 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칭찬의 차이가 뭐죠? 네, 없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칭찬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상급의 기준이 뭘까요? 네? 상급의 기준. 네? 그렇죠. 상급의 기준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얼마나 충성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가 칭찬의 이유예요. 그렇죠? 상급을 주신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그렇지 않죠. 자기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칭찬의 차이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이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헌신도 얼마나 충성했는가가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 혼동되는 경우가 많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보면 무슨 어떤 결과나 어떤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이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응? 누구는 막 누가 어느 분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박수 쫙쫙쫙쫙 치고 예를 들면 누구는 10만 원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박수 커져야죠. 뭐 몇 번 치고 이런 식의 현상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에 의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신도 충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칭찬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누구는 누구고 나는 나은 거예요. 나는 나로서 헌신하고 나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타인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있다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지만 나는 적으니까 나는 그 범주 안에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땐 똑같은 건데 우리가 볼 때 저분은 대단하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나는 너만큼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에 그것 따라서 칭찬, 상급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가진 것마저 잃어버릴까봐. 그렇죠? 그래서 혼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자기식으로. 헌신을 안 하지. 자기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도 하거든요. 여기 신앙생활 다 교회에서 좀 해보셔서 알잖아요. 한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병드는 거 금세거든요. 자,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자, 한 군데 더 찾죠. 뭐.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헛되지 않은 이유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문맥상 뭐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뭐가 담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문맥상. 알고 계시다.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막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 흔들려요? 왜 헌신 안 해보셨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셨구나. 어떨 때 조금 흔들리고 그럼 불편하고 그래요? 에?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 안 알아준다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많더라고.
우리 성격상 누구를 잘 안 알아주는데. 예? 알아준다는 거는 뭐 성격상 뭐 이렇게 자 그런 걸 못하니까. 근데 보통 보면 나 안 알아준다고 막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안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 흔들리기 쉬우고. 또는 뭐냐 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가 없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헛되지 않으니까 응? 열매가 좀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응? 헌신해라. 응? 하나님의 관심은 응? 당장의 열매라든지 누가 알아주는 데 있지 않고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 헌신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어떤 사역에 동참하고 그걸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응? 어떤 결과가 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들이 크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이 역할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서 최선이면 하나님은 그거를 최고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이제 보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목적과 수단이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혼동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갖고 이게 내 이익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하루하루 주어진 생활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아까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 얘기 나오잖아. 네? 머리가 까만 거는 믿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 믿는 거고,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니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로 보상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달 동안 모세 목사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연장보다는 이 오후에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함께 뭐 독서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어떤 것을 나눈다든지 우리가 특별히 주중에 뭐 다른 모임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 고민이 좀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2달 동안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본 책인데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살피고 그러면서 저도 뒤에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